2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사건 강의의 27번째 시간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속에 들어있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이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은요, 인간의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 이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삶은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시기고, 그리스도 이후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분이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를 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그의 삶이 아직도 자신만을 믿고 사는 삶이라고 하면 그분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상관없이 아직도 그리스도 이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 봉사를 해도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면 아마 그분은요, 그리스도 이전의 삶이다 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이전의 삶에서 그리스도 이후의 삶으로 바뀌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에서 바울은 눈이 멀고 식음까지 전폐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9절 말씀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이 고통을 통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고통은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낳는 산모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요, 그리스도 이전의 바울의 삶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대로 보면 자기의 삶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전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의 말대로 아직 소크라테스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옛날 헬라 사람들은 이 말을 델포이 신전의 하얀 대리석 벽에 새기고 생활의 지침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가운데에 답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답다, 선생님답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분수에 맞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영과 사치와 낭비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 데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분수를 알고 지내는 것, 자기 자신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문을 닦았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종교인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에 로마의 시민권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시대가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는 다시 말하면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 자신이 이루어 나가는 모든 일들도요, 그것이 최고고 그것이 제일이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이전의 바울은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정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최고다라고 하는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9장 앞에 있는 8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8장은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 당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장 3절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이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전환된 사건에 대해서 3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대적하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이름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외국에 가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정도로 종교적인 열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가지고 있던 커다란 착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충격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메섹의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바울처럼 다메섹의 체험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한 사람들은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신뢰하는 자리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커다란 사건, 충격적인 사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게 착각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다메섹 체험을 준비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 이러한 커다란 충격이 없이는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자신만만한 자기 자신만을 과시하는 과시병에 걸려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극적인 전환점 없이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옳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히 잘못된 망상의 길이요, 자기 파멸의 길이요, 지옥의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나를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옳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핍박까지 하는 대단히 격렬한 성격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극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잘못된 그것도 아주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이전의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 살기 등등해서 쫓아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은 사울 자신이 부서지는 사건과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데 가장 커다란 방해가 되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고집을 꺾고 믿음에 들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적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이 바로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거울 앞에 서기까지는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인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온 마음과 온 존재로 체험하기 시작한 사람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바르게 산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더럽고 추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바울은요, 자기가 핍박했던 주님을 뵙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사울이 이날 발견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 이전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에 붙여 흠이 없는 사람이요, 이만했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너희보다 도덕적으로나 훨씬 낫게 살고 있었다라고 자부하던 이 사람 바울이 예수님의 빛 앞에 서게 된 그 순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당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의 빛 앞에 서게 될 때에 오히려 초라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정의롭게 생각했던 행동이 자기를 세워주고 유익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파멸시키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체를 맨발로 차 보십시오. 가시가 돋쳐 있는 그 채를 발로 한번 차 보십시오. 그것은 자기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울아, 내가 정의감에 입각하여 행하는 일이라 하지만 사실은 너 자신을 죽이고 있는 일이다. 너는 지금 하느니 옳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사사로운 내 정의감이 너를 파괴하고 있다. 내 주장이 너를 망치고 있고 내 고집이 너를 상처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적이셨고 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신념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타고 있는 배가 구멍이 나서 머지않아 가라앉아 버릴 난파선에 불과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엎드려져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사도 바울은 주여라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나를 인도하고 통제할 내 삶의 주인을 요구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나 자신이 깨어지는 것은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사도 바울은요, 주여 뉘시니까 라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바울은 한 가지 경험을 더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을 쉽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렵게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는 사람은 비교적 쉽게 믿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돌이키는 사람은요, 그동안의 삶의 경험 때문에 커다란 충격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바울은 눈이 멀게 되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지만, 눈이 멀게 되고 식음을 전폐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선물로 주십니까?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적당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고통이 오면 비로소 자신을 살피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안겨준다라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젊은 사람들보다는요, 연세가 지극하신 형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형님들하고 쭉 대화를 나눠보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일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일이, 마지막에 내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인생에 있어서의 고통, 그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의 의미를 빨리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제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즉시 마음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바로 그를 자극하고 그를 흔들어 깨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의 선언임을 사도 바울은 바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을 비교해 보면은요, 바울의 회심하는 모습, 다메섹의 체험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는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햇빛보다 강한 빛이 보이고 소리가 들렸을 때에 어떤 사람은 빛만 보았고 어떤 사람은 소리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곳이었지만 사람들은 각기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도 모두 달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체험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것을 자기를 위한 계시로, 자기를 위한 고통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날 바울에게 찾아온 이 고통은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고마운 선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요 고통을 통해서 인간을 믿음의 길로 밀어넣으시거나 사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바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변화된 체험 이후 평생을 따라다니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육신의 가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이 드린 기도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고통이 떠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바울의 몸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평생 괴롭힌 고통, 육체의 가시는 고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이 고통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이 고통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거스르지 말고 주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사명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 고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변화된 그리스도인,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힘들고 어려운 일, 세상과 가정과 일터에서 주시는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새롭게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러한 시험 당할 즈음에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세상과 가정과 일터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과 역경과 고통의 모든 순간들 하나님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